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 잘 아실 겁니다. 다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본 적 없는 분들은 진짜 찾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누가 그렸는지는 아세요, 혹시?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독일의 뉘른베르크 출신의 화가입니다. 독일 화가예요.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도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듀러에게는 프란츠 나인슈타인이라는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느라 그림을 그릴 시간이 둘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해서 뒷바라지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면 다시 교대를 해서 먼저 공부했던 사람이 또 일을 해서 그 친구를 뒷바라지하고 일했던 사람이 공부하기로 한 거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츠의 희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할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서둘러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프란츠에게 이제 네가 공부할 차례야 라고 말을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프란츠는 듀러의 공부를 위해서 돈을 대느라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이미 손이 다 망가지고 굳어져서, 그래서 많이 망가져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을 손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란츠는 그림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로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프란츠를 찾아갔었는데, 어느 날 프란츠를 찾아갔는데 친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그 프란츠를 듀러가 보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듀러가 좋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친구를 위해 희생하고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들고 다니던 자신의 화구를 펼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아마 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떠십니까? 손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부정한 손의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이미 바알세불 논쟁이 앞에 있었어요.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제 머지않아서 이들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하게 될 수밖에, 충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내려왔을 때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그때 내려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우두머리가 명령하니까 다른 귀신들이 나아가는 거다, 사람의 몸에서 나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증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었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 방법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무슨 잘못을 행한 것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한 손의 논쟁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장로들의 전통,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이 오늘 말씀의 논쟁 속에는 존재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꼭 해야 됐던 게 뭐죠? 손 씻기였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진 저도 말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감기의 몇 프로가 사라진다고요? 못 들어보셨어요 혹시? 손 씻기만 잘해도 90% 감기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그전에선 들었었는데, 그게 정말 그렇다는 것을 코로나 때 손을 씻으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손 씻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은 몇 초 동안 씻어야 된다고 여러분? 30초 동안. 어디에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다 잘 아시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씻잖아요. 이렇게만 씻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도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꼭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겹쳐져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긁어가면서 이렇게 30분을 씻어야, 꼭 세제도 사용해. 30초예요 세제도 사용해서 씻어야, 그래야지 손 씻기가 잘 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손을 안 씻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손 씻고 사셨어요? 이렇게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 부정한 손, 어떤 손이냐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은 데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됐어요. 본문에는 떡이지만 우리는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안 씻고 식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옷을 입은 채로 몸에 물을 뿌리서라도 그렇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손만 씻고 몸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릇들을 만약에 시장에 가지고 왔거나 아니면 그릇을 시장에서 사왔잖아요. 그럼 그릇들도 똑같이 그렇게 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그릇까지라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유대인은 늘 손을 씻는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손을 씻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들의 마음과 예식이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무조건 손을 씻었어야 됐고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그들이 식민지로 살아온 지가 이미 6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많이 섞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시장이잖아요. 시장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다 같이 섞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다녀오면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몸을 씻었고요. 밥을 먹을 때도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어졌어요. 시장에서 사온 그릇이나 들고 나갔던 도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릇을 들고 나가거나 사오면 그 그릇에 이방인의 그림자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갔다 오면 모든 그릇을 다 씻었던 겁니다. 그림자가 안 닿을 리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런 손 씻는 이런 전통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전통으로까지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전통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유전도 시간이 가면서 계속 글로 적혀져서 명문화된 규칙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율법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율법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고 묻는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씩 다른 새로운 규칙들을 거쳐서 만들게 된 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렇게 생긴 장로들의 유전이 왜 더 중요한 것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다 없는 것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설명해야 됐고요.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보다 실생활에 훨씬 더 가까운 것들이어서 나중에 생기게 된 거예요. 훨씬 가까운 것이고 훨씬 가까운 것이다 보니까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었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부딪힐 때의 대부분들의 율법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통이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이게 유대인들은 이 전통을 잘 알지만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주로 읽히는 것을 원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런 전통을 잘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사서처럼 이렇게 괄호를 해놓고 이런 전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어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까지 해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왜 그래서 이런 논쟁이 붙었는지를 알아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제 배경을 다 알았으니까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논쟁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우리는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적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똑같이 들어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는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계명은 다 어떻다는 뜻이냐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의 앞에서는 다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그리고 전승의 수호자들이었어요. 사실 율법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하게 여러분, 눈에 쉽게 띄는 것,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재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지 아예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 정도는 예수님도 따라야 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손 씻고 밥 먹으라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안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들에겐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계명들이 많았어요. 그런 계명들은 너무 많았지만 손을 씻는 건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제자들의 잘못이 분명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아무런 변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셨어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적반하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늘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진정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 내면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경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것보다 그들이 품은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말을 가르치는 위선자들이었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정결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형식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정결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결하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정결 예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그 정결 예식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이유를 찾는 것에서 정결 예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유 대신에 점점 더 사람 중심, 그것도 자기 중심의 예식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손을 문제 삼았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드러내는 그들의 당연한 예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백성들이 왜 그런 예식을 주셨냐면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됐고,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함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지 못한 것, 전염병 같은 곳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정결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표시로 그들이 손을 씻게 했고, 제사장들의 행위 여러 곳에서는 정결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그들에게는 또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확대되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그리고 시장에 다녀왔을 때,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손을 씻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자신만만하게 들이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단어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5절에 말했었냐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그들의 부정함은 거룩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는 것이었고 기억하자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면서 점점 더 커졌으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아이러니인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로마의 지배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살았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복종하면서 이득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겨우 손을 씻는 문제 하나로만 이방인으로부터 우리의 정결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애초
하나님께서 왜 손을 씻으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로들의 유전이 지켜지는지는 애초에 그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우리가 손을 씻기 시작했고 손을 씻어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 그저 지금 우리는 손 씻어온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그들은 꽂혀 있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합당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 씻지 않으면 너희는 부정한 거야 라고 판단하면 됐고, 정죄하면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따르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손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바로 앞에 6장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에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만으로도 예수님을 찾아와 외쳐 간구하고, 그리고 손을 대면 그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간절함이 그들의 간절함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손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자들의 손은, 그건 아마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병자들은 부정한 손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들의 병 중에 상당수는 부정한 병으로 구별되는 전염병도 있었을 것이고 피부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들은 그 부정한 손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께 손을 대겠다고 나아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손을 뻗었더니, 그래서 옷을 만졌더니 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장의 마지막 말씀이 부정한 손마저도 허용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손은 부정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손이었어요. 예수님은 환자들이 찾아오면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그렇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어디에다 손을 얹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환부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픈 사람의 환부에 손을 얹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상당히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혈류병도 있을 것이고요, 다 부정한 것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곳에는 원래 손을 대지 말아야 됐어요. 피해야 됐어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는 것이 그때도 율법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지게 되면 꼭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손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손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손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손이라는 걸 예수님은 그 손으로 그 환자들의 환부를 만질 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사실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할까, 사랑하며 사랑하게 할까,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계명을 추가하려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걸어온 논쟁은 그 손이 그저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손 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당시 그렇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던 장로들의 유전의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어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그 초라하고 무너진 마음을 하루하루를 평생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이 하는 건 하나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유익을 얻으면서 그들에게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일갈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을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700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700년 전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가 스스로 만든 계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그 사람을 수없이 죽이기도 할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분란은 그런 곳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전통이 내 마음에 들어있는 순간부터 아무리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고 그저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그저 큰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튕겨나가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예쁘면 좋은 손입니까? 그 손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이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내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이 조금이라도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생겨야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누군가의 상처에 손을 대어서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 손으로 누군가에게 빵을 나눠주셨고, 그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괜찮다, 네가 살아났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